매일 성경 묵상 히브리서 6번째 시간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본문은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1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라고 합니다. 제사장 중에 우두머리가 대제사장이죠. 근데 그 앞에다가 큰이라는 걸 붙였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인간 제사장들보다 우월한 제사장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없는 표현을 만들어 쓰는 것이죠. 승천하시니 곧 14절 뒷부분에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여기서 승천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승천하셔서 그곳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걸 의도적으로 말하는 이유가 인간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신 곳 성막 안에서도 그 지성소를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는데 예수님은 언제나 그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그 보좌에 계셔서 제사장직을 수행하고 계신다. 그러므로 당연히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인간 제사장들에 비하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정말 대단한 제사장이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죠. 그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여기서 믿는 도리는 신앙 고백을 말합니다. 고백. 그래서 앞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는 그 신앙 고백을 붙들라는 것이죠. 그리고 15절 말씀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말하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그러니까 동정하신다라는 거죠. 이것은 함께 순환당한다라는 말에서 파생된 표현이고요. 감정을 공유할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돕는 행위까지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감정적으로도 동의하시고 이해하실 뿐만 아니라 그걸 이겨낼 수 있는 힘과 그다음에 능력을 주신다, 도와주신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 15절 계속 이어서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뭐가 없습니까? 죄가 없으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그러니까는 우리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계시기에 또한 죄는 없으시기에 가장 적절한 시기에 우리에게 도움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대제사장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5장 1절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5장 1절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그렇죠. 모든 대제사장은 아론의 자손 그 레위 지파 중에 한 명이 이제 선택이 되죠.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사람이고요. 이들이 무슨 일을 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직무는 사람들을 일단 대표하는 거예요. 선지자의 직무는 하나님을 대표해서 사람들에게 말씀하는 거라면 대제사장의 직무는 사람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 둘 사이를 중재하는 중보자의 역할이 바로 대제사장의 역할입니다. 그거를 한다는 거죠. 인간 제사장들은. 근데 그가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다른 죄인들을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왜요? 자기도 죄인이니까.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또 3절 말씀에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그러니까 백성들도 속죄제를 드려야 되듯이 그 제사장들도 자신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대제사장이라는 직책 자체는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어야 하지만 그래도 인간들이라 언제나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고 그런 것을 대비해서 제사장들의 죄를 속죄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해놨죠. 레위기 4장 3절에 보면은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이 제사장직은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라. 그래서 아론과 그 후손들이 계속 제사장직을 독점하죠. 이것은 인간의 노력이나 물질에 의해서 얻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특별한 제사장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5절 말씀에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함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합니까?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낳았다. 또한 6절입니다.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인간 제사장들도 하나님이 선택하셨죠.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더 특별한 선택이 있었으니 바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대제사장으로 세우신 겁니다. 거기에 대한 인용 구절이 시편 2편 7절 그리고 시편 110편 4절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면서 대제사장을 취하실 때, 대제사장으로 임명하실 때 이 구절이 적용된다. 이렇게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해석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시편 110편 4절에 보면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하면서 멜기세덱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결국 이거는 이제 계속해서 이제 멜기세덱이 어떤 건지 설명해 줄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 표현들이 인간 제사장보다 이 예수님이라는 대제사장, 큰 대제사장이 훨씬 우월한 방법으로 선택되었고 그가 더 우월한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한다는 겁니다. 7절 말씀에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마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라고 생각하거나 혹은 십자가를 지지 않게 해달라 그 간절히 했던 기도라고 오해하기 쉬운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님 그렇게 기도하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간절하게 기도하셨던 것은 바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진 기도이며 우리의 속죄 제물로 자신을 바치면서 드린, 그래서 정말 속죄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대제사장으로서 간절하게 눈물 흘리며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뭐라고 하냐면 올려드렸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올린다라는 표현은요, 희생 제물을 바칠 때 쓰는 제의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드리신 것이죠. 그리고 그게 응답받았기 때문에, 특히 그분은 아들이시면서도 인간으로서 받으신 고난, 그거를 순종함으로 배웠다라는 표현하는데요. 그냥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간이 하는 방식대로 완전히 순종하셔서 그 공의를 이루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되셨어요. 우리를 죄하는, 원래 하나님 예수님은 온전하시죠. 근데 이거는 대제사장으로서 온전함을 가지셨다, 유지하셨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데 그게 다름 아니라 예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께 순종한다는 것이고요. 예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개념은 없는 것이죠. 네, 오늘 묵상할 포인트는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근거를 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이건 우리의 공로나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하신 사역에 있는 거예요. 그분이 제사를 드렸는데요, 십자가에서 자신을 바치시는, 그래서 우리에게 속죄가 가능한 진짜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었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 상태에서 감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를 통해서. 그렇죠. 두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를 진심으로 동정하시고 이해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와 같이 육체를 입으시고 모든 유혹을 받으시고 했지만 죄는 짓지 않으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의 유혹을 예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우리는 이걸 이길 힘을, 지혜를 얻을 수 있겠죠. 유혹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안 되고요. 죄를 그대로 내버려 두면 안 되고요. 적어도 기도는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지 구하는 것이죠. 세 번째인데요, 구원이 이루어지기 위해 우리 주님이 치르신 대가가 크다는 걸 좀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쉽게 받죠. 그러나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 이 비용은, 이 값은 너무나 큽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라는 어마어마한 값을 치르고 얻은 구원이기 때문에 구원은 쉽게 받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우리의 공로가 아닌 믿음으로 받는다는 것은 참 어떤 면에서 보면 쉬운 거죠. 그러나 쉽게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되겠다. 오늘 좀 묵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묵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당신을 바치신
그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 예배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은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하나님, 오늘도 그 주님이 치르신 대가를 묵상하며 절대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며 감사하며 주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